2003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듣고 왜? 라고 생각할 만한 의외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아산그룹 정몽원 회장의 투신 자살입니다. 흔히 말하는 현대 왕회장 정주영 회장의 오남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비범한 지능과 뛰어난 두뇌, 최고의 학벌, 가장 신뢰받는 아들이었습니다. 2003년 8월 4일 새벽 5시 40분경 주변을 청소하던 직원이 화단에 쓰러진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술에 취해 쓰러진 취객이겠거니 하고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새벽 운동을 위해서 일찍 출근한 임직원들 중에 일부도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보았지만은 여전히 쓰러진 취객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누군가 죽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순간에도 신원불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북 송금 및 비자금 조성 150억 원의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아온 정몽원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이 바로 그 시신의 주인이었습니다. 2003년 8월 4일 새벽 서울 개동 현대사옥 12층에 있던 자신의 사무실에서 투신 자살을 한 겁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정몽원 회장은 현대아산 사장과 부인, 자녀 앞으로 대북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나의 유부는 금강산에 뿌려주십시오. 명예 회장께서 원하셨던 대로 대북 사업 강력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A4 용지 4장짜리 유서를 남기고 그렇게 세상을 등졌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당시 뉴스 시청률이 평소보다 10% 정도 높았던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장 큰 의구심은 왜 자살했을까였습니다. 비록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런 거 별로 겁내지 않지 않습니까? 권력이 10년 가기 어렵지만 재벌은 100년 가는 게 대한민국이니까. 그래서 타살이 아니냐 이런 심증을 두고 수사를 해보았지만 결국 타살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추측만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다 추측하지 아무도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것 같았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 죽음을 택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유명한 솔로몬 왕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풍요롭고 사치스럽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라면 솔로몬이 생각날 정도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절대 권력을 40년 동안 누렸습니다. 은을 돈처럼 여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내노라하는 공주, 미녀들과 1000명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거기다가 세상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지혜, 그것을 가짐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인물 좋지, 지혜 좋지요. 헤아릴 수 없는 재물 가졌지 절대 권력을 누렸죠. 그럼에도 솔로몬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이 한평생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랬으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요, 행복일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어야 됐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해야 마땅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했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탄식합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시편 16편 쓴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본문만 보면 다윗은 커다란 환난을 당한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이 보입니다. 그 환난은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커다란 일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환난을 불행이 아니라 도리어 참된 행복으로 바꿔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난을 당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였습니까? 우리처럼 좀 돈으로 어떻게 해결하고자, 아니면은 누가 도와줄 만한 사람은 없을까? 사람을 먼저 찾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였습니까? 그에게 어떤 지식이나 돈이나 도와줄 사람이나 방법이 없어서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있으면 그만큼 쉽게 해결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 일시적이고 계속 되풀이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환난날에 피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을 완전하게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다윗의 복은 왕위도 직위도 물질도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그것이 그에게 생명이었고 목적이었고 복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한 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의 전부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만약에 여러분 아들이 주머니에 돈이 1,000원 있다. 여러분 1,000원 가지고 슈퍼 가도 요즘 살만한 거 많지 않아요. 그죠? 과자 한 봉지도 1,000원짜리보다 비싼 게 더 많아요. 근데 아무튼 1,000원이 있다면은 1,000원 안에서 어떻게든 사야 됩니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물어보고. 근데 만약 1,000만 원을 들고 있는 아버지랑 같이 가다.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그 활동 범위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계산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부귀와 능력을 가신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나의 활동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고 나의 지경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들의 소득이었겠지만 다윗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택한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소득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흔히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를 믿고 저렇게 큰 소리 치나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믿고 나아갈 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눈앞에 캄캄한 일을 당했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중 오늘 참 걸작품이라고 취급받는 본문이 그 핵심 보면 오늘 오직 주만 나의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옳고 보배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을 다 갖다 붙였네 하겠는데 진짜 그래요. 이 토브란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쓰인 것이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옳고 보배로운 것, 그게 보기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선하고 좋고 아름답고 잘되고 기쁘고 옳고 보배로운 것이 때로는 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에게 복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일찍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너무 늦게 나오지 마시고. 다윗이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노래하며 오직 주만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은 또한 자신의 복이 주님께 나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복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복이 어디서 나오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가서 빕니다. 구슬하고 춤을 추고 재물을 바치고 매달리고 여러 번 절하고.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매달려 복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다윗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고 오늘 말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입니다. 시편 135편은 우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보면은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재료가 은이나 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여러분 그래요. 우상은 창조주가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며 가짜 입과 눈과 귀가 있어도 아무런 기능이 없고 호흡도 없어서 살아있지 못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의 우상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은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봤자 절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오늘 다윗으로 누리게 하신 은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며 요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저 사람은 좀 가볍게니 하고는 다 각자의 짐이 있어요. 환난을 지금 당하고 사는데 왜 다윗은 요동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의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그의 우편에서 오른쪽에서 그를 보호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데 늘 하나님이 뒤에 따라오는 뒷전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동행 아닙니다. 하나님이 뒷전이고 뒷방 늙은이고 그렇게 취급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내 삶의 중심이고 먼저 되시는 분이고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선택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앞에 계시니까 볼 수밖에 없죠. 믿게 되는데 무엇이 겁나며 무엇 때문에 내가 인생이 흔들리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인생을 꺾어놓지 못합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몸과 마음이 기쁘고 안전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큰 환난과 핍박으로 방황하고 유리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원수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셔서 한평생 하나님을 모시고 찬양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앞길에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모시고 살 때 거기에는 절망이 없는 겁니다. 눈물 짓고 이제 망했구나 하면서 비통하게 살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분깃을 지키심으로 주의 막대기, 지팡이, 우리를 건지시는 분,
우리를 보호하시는 무기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식탁으로 먹이시고 베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란이 있을지라도 도리어 다윗의 간증처럼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받았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십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갈까? 무엇을 할까? 알지 못해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울 때 주께서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보여주신다면, 환하게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갈 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빛이요 등불이 될 때 어두운 곳은 헛디딜 수 있지만 밝은 곳은 어떻게 실족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은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다윗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에 있는데 어찌 슬픔이나 어둠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고백처럼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것도 부족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주님의 이 한마디가 어찌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희미한 길이 아닙니다. 매연과 공해로 가득 찬 뿌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황사랑 미세먼지 심할 때 서울에 가면 아유 100m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도심 거리가 아니라 정말 태풍 분 다음에 티끌 하나 없는 선명하고 깨끗한 확실한 길입니다. 저 끝이 분명히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 속상하시고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모함을 받았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멸시의 눈물을 흘립니까? 돈을 좀 벌려고 했는데 그만 손해가 오고 오히려 빚을 지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주님이 나의 복이 되었고 그의 소득과 분깃을 지키시고 저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피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피하여 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의 우편에서 함께 하셨고 그의 마음이 기쁘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은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물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생명의 길은 기쁨의 길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찾는 이가 적은 외로운 길일 수 있어요. 좁고 험난한 길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다윗에게는 이 험난한 길을 갔던 광야 생활이 그의 인생에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은 목동 시절이었습니다. 흔히 다윗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한 초장.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오해하세요. 그 서양 화가가 그림을 그려서 모르겠는지 뉴질랜드처럼 광활하게 퍼져 있는 잔디가 촘촘하고 파랗게 난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런 환경은 1년에 거의 없습니다. 네. 정말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왔을 때 좀 비슷하게 자라긴 한데 그 기간도 정말 짧아요. 유대 광야 생활은 전혀 다릅니다. 돌멩이만 널린 돌산이에요, 사실. 불도 별로 없고 하루 종일 떼양볕이 내리는 유대 광야에서 양을 돌보는 것 지극히 고통스럽고 무료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수많은 시편을 쓸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불러내실 때, 역사 가운데 불러내실 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가셨던 것, 바로 그의 묵상 때문인 거죠. 또한 다윗은 그 광야에서 물맷돌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광야에서 할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뭐 따분하고 별거 없는 놀잇감 중에 하나가 그래도 물맷돌이에요. 돌 세워놓고 샥 돌려갖고 좀 맞추기 딱 하는 거예요. 또 이 물맷돌을 통해서 양들이 염소가 뭐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저 멀리 탁 던져가지고 경계하게 해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경각심을 주고 원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물맷돌 실력을 뭐 아마 늑대나 곰이나 사자 뭐 이런 맹수로부터 지켜 보호하려고 대비해서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맷돌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를 향하게 될 줄은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 물맷돌 실력이 바로 그의 광야 생활에서 나왔던 겁니다. 다윗의 두 번째 광야 생활은 그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드 출신 천하장사 골리앗을 이기고 난 후 연전연승하고 사울왕의 신임을 받게 된 이후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면서 지위는 왕의 사유가 되고 단기간에 이스라엘 왕을 제외하고는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보내는 다윗에 대한 애정과 인기가 사울왕을 능가하자 순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올라갔다가 왕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도망자로 광야를 헤매는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가 낯선 곳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광야가 더 이상 다윗에게는 이전과 같이 느끼는 곳이 수는 없겠죠. 더 이상 뭐 양과 염소똥을 옷에 묻혀가면서 양치기 하던 무명의 목동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서 집을 줄이고 대형차에서 소형차를 줄여야 될 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기 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막 끝까지 있는 척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미 사울의 왕궁에서 왕의 사위로서 풍요롭게 살던 다윗으로서는 다시금 빈곤의 자리 돌아가는 것, 다시금 광야에서 그 억센 생활을 하는 것 결코 감당하기 쉬운 훈련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쫓겨났지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이루어질 건가? 내 상황이 이런데. 거기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도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그때가 오긴 오는가? 온다면 언제인가? 그런 많은 생각을 가지면서 그의 광야 생활은 첫 번째 광야 생활보다 혹독했지만 다윗을 더욱더 인내케 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게 하는 다윗의 신앙생활 뿌리 내리게 한 게 바로 그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이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바를 칠 수 없다는 최고의 신앙에 이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아들람굴에 있을 때 불량자 400명이 그에게 수하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사회가 왕정으로 바뀌고 급변하면서 그 가운데 적응하지 못했던 소외됐던 약자들 점점 늘어가서 어느새 600명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막 깨지고 실패자고 불황자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다윗 왕국을 이루는데 정말 중요한 핵심 전력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혹독한 광야 생활, 그 길을 이기고 견딤으로써 이루어낸 상급이요 복이 됐던 겁니다. 광야 생활은 분명 그가 쫓겨난 길이고 척박한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노래하는 다윗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길이었기에 결국에는 기쁨이 충만한 길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잘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인 겁니다. 그것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편히 쉬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 그 길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한 길입니다. 또한 영원한 즐거움의 길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 끝이 있는 거죠. 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변하고 끝이 있는 즐거움은 참 즐거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으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면 그 길은 우리에게 즐거운 길이 되는 겁니다. 변함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간 성도들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즐거운 거예요. 우리 또한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성령으로 다윗에게 활짝 열어보이셨던 그 생명의 길을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 우리의 무거운 짐 대해주시는 고난 영혼을 편히 쉬게 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가 되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여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로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게 생명의 길을 그 끝까지 보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참된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내 기준에 보기에 좋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쫓는 삶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보기에 좋은 것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복 중의 복, 바로 이 생명길을 걷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영생을 얻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고백하시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입니까? 돈입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입니까? 아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먼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할 길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옵소서. 그 길이 나의 생명의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도 그 생명의 길을 걷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밝히 보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길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굳건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밖에 나의 복이 없음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가 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주님을 향한 이 고백, 이 놀라운 사랑 고백,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 다른 해결책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소득과 잔의 분깃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즐거운 길임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이 주님만 나의 참된 복임을 고백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